조선비즈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서 한 기사가 났습니다. 3포 세대, 이제는 7포 세대라는 제목, 그리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순으로 포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애, 출산, 결혼,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중 하나 이상을 포기하겠다. 청년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젊은이들 사이에는 최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서 내 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 세대, 여기에 더해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은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 세대 498명을 대상으로 7포 세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5.9%가 7가지 중 하나 이상을 포기하거나 포기할 생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 하나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은 불과 13.1%에 불과했습니다. 2030 세대가 포기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는 결혼이 전체 응답자의 38.6%로 1위에 뽑혔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결혼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출산 33.2%입니다. 내 집 마련, 꿈, 원하는 직업 갖기, 연애, 인간관계, 취미생활, 여행 등으로 포기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별로 따져보면 조금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있는데, 남성일 경우에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46.3%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혼을 포기하겠다라는 사람이 남성 가운데 46.3%입니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이 25.6%로 포기하겠다. 출산과 연애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응답자가 차지하는 것이 바로 출산을 포기하겠다. 출산을 포기하겠다가 40%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결혼으로 33.7%, 내 집 마련, 꿈, 실제 희망 직업으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도 젊은 층 절반이 5포 세대라는 제목이 났는데,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청년 세대들이 포기하는 것이 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 세대를 이제는 옛말이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30 세대에서 2명 중 1명이 이 5가지 중 하나를 이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2개의 기사가 나오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에요. 이 조사가 통계가 나온 것이 8년 전이 2015년 3월과 4월에 나온 그런 기사였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2023년도에는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9포 세대, 좀 가지수가 더 많아지고 9포 세대를 이제 떠나서 더 넘어서 N포 세대라는 그러한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N포 세대라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직장과 삶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가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이죠. 포기하며 살아갈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포기하는 세대는 비단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만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들과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부, 그리고 장년과 노년의 어르신들도 정말 점점 많은 것을 포기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실망하여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실망하여서 낙심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낙심하고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고 계실까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하여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대도 없고 포기한 상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하시니까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100세 된 내가 뭔 자식을 갖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거에 대해 포기해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온 거죠.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표현인 거죠. 지금 뉘앙스가.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우리 사라의 나이도 벌써 90세가 넘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여종을 통해서 난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그냥 키우겠습니다. 그 아이를 내 자식 삼아서 키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포기한 상태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바로 앞에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를 이제 더 이상 사레라고 하지 마라. 사레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공주님이거든요. 나의 공주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아내를 사랑해서 나의 공주님이라고 사레요 나의 공주님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공주와 같은 존재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레는 한 남편의 아내일 뿐인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주전 2166년에서 1991년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족장의 시대. 근데 4000년 전 족장의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족장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이 많을수록 힘이 생기고 그 많은 가족이 많을수록 더욱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갈대아 우르라는 것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유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 성공해서 자리에 앉고 아름다운 아내로 결혼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유함과 명예와 아름다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를 다 가진 사람인데 유일하게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부부간에 금슬이 좋다 해도 자녀가 없는 것만큼 그 당시에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문화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무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공주님 아무리 남편 아브라함이 얘기해도 좋은 것을 줘도 전혀 마음이 차지가 않았어요. 그냥 내게 소원은 오직 자녀가 있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한 번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75세라는 늦은 나이에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건 왜 그러냐? 모든 터전이 고향에 있었어요. 자리와 명예와 부유함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자녀를 주신다고 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땅 준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에겐 땅이 많았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많았어요. 종들이 318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도 여러분, 큰 복도 바라지 않아요. 왜요? 이미 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과 마음이 탁 들어왔던, 꽂혔던 말씀이 뭐냐? 자식이에요. 자식을 준다니까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신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그 신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당신과 나에게 아들을 준답니다.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사라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여보 떠납시다. 그 신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떠납시다라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사라의 나이는 65세 때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는 도중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갔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도 했고요. 조카 롯과 헤어지기도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 살다가 그 끌려갔을 때, 포로를 끌려갔을 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또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식 때문에. 자식을 준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때문에 견디고 또 견뎠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례가 임신할 것을 기대하면서 무려 24년을 기다려온 거예요. 주신다고 해서 아멘 했는데 여러분 안 주셔요. 주십니다. 아멘. 하늘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또 나갔는데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그렇게 24년을 지내다 보니까 낙심이 들어온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75세 때 떠나서 99세가 되니까 여러분 24년이나 기다린 거잖아요. 하루 이틀 기다린 것도 아니고 1년 기다린 것도 아니고 24년이나 계속 기다리고 실망하고 기다리고 실망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갈을 통해 난 그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을 그냥 내 양자 삼아서 그냥 아들 삼아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이스마엘은 물론 축복하겠지만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례의 나이가 이미 여러분 89세예요. 89세.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주신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은 거예요. 사례도 웃었어요. 아이, 주시려면 진작에 주시지. 낳을 수 있을 때 주시지. 지금 주신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웃고 그냥 포기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공주니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 사라라는 뜻이 뭐냐? 왕으로거든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 많은 왕들을 통해서 너에게 큰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안 됐으면 여러분 안 됩니까? 앞으로 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과거 동안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믿고 왔는데 지금은 여러분 더 어려워져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믿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내려놓은 상태예요. 포기한 상태예요.
아들 이삭이나 이스마일이나 낳아서 그 아들이나 그냥 키우게 해주세요라고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여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이것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인들에게는 다른 말로 영적 침체라고 얘기해요. 영적 침체. 하나님을 믿지만 왜 영적 침체가 올까요? 어떨 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망해요.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었을 때나 설교를 들었을 때는 믿음이 올라가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지옥이거든요. 현실은 비참하거든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의 사이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요?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어떠한 기대를 믿음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현실의 삶은 너무 비참하거든요. 하나도 나아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게 돼요. 침체가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이 생각한 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거든요. 아, 이때쯤이면 이루어지시겠지. 우리는 성부용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기적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자녀는 더욱더 멀어지고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을 때 그때 영적인 침체가 와요. 아, 기도해도 소용없는 건가? 믿음이라는 것도 소용없는 건가라는 그런 어떠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실망감이 우리를 잡고 지배한단 말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을 한자를 풀어보면 떨어질 낙, 마음심이에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진다. 즉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게 바로 낙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라는 것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그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은 점점 높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이 되고요. 마음이 상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낙심의 다음 단계가 뭐냐? 포기의 단계예요. 포기. 포기라는 것이 무엇은 뜻이 있냐면은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둬 버림. 그게 여러분 포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고 왔어요. 근데 이제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지 않아. 이제 믿고 싶지도 않아. 이제는 그것을 그냥 내려놓고 싶어라고 포기하는 마음.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는 실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침체가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도중에 그만둬버리는 것이죠. 더 나가서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리는 게 바로 상속을 포기한다 했을 때 이 포기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 지쳤어요. 이제 기다리는 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는 것도 몇 번이나 속았습니까? 주신다고 했는데 벌써 24년이 흘렀습니다. 자그마치. 저도 99세고 아내도 89세인데 아내가 그나마 여러분 생리를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왜 멀쩡하게 내버려 두시고 이미 끝났는데 뭐 이제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포기하랍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믿는 것도 지치고 기다리는 것도 지칩니다라고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포기를 하냐? 잘 들으세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대도 없고 비전도 없고 더 이상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하기 싫을 때, 삶에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희망의 끈이 끊어졌을 때 포기가 들어와요. 무기력감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는 건 왜 포기합니까? 희망이 여러분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희망이 있으면, 한낱 그 희망의 줄이 있으면, 붙어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희망이 끊어지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됩니다. 의욕을 잃어버린 채 기대감이 없는 힘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 침체의 현상입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몸부림치면서 피가 끓도록 외칩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드디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이 결투를 합니다. 각각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재물을 불태우면은 그것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소리 지르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바알이시여 아세라시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했는데 안 와요. 불이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야, 낮잠 자고 계시나 보다 니네 신. 더 큰 소리로 부르라 하니까는 옷을 벗고 온몸에 칼을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안 와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제단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갖다 부으십시오.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물이 철철 흐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그 불이 내려올 통해서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니까 큰 소리를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 소리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에 젖은 그 제단과 제물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봤느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민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이 엘리야는 얘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음에 야 이제 됐다.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바알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기적적인 구경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실망을 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차라리 저 죽는 게 낫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제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전 마치겠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차라리 전 이제 데려가 주세요. 너무나 피곤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세요? 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희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있으면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희망이 끊어지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귀찮아. 하나님 자식 걱정하는 것도 귀찮고 물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걱정 힘들고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렇게 왜 기도합니까? 희망이 끊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침체가 오는 것이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빨리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늦게 주실까요? 왜 우리의 마음과 바람대로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셔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왜 이렇게 안 이루어 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빨리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요구대로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교만해지거든요. 타락해지고 하나님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가능성이 있을 때 주시면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능성이 있을 때 주시면요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알아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가 인내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실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라고 해서 자꾸 교만해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려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가장 사랑하셨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죽기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오시지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때까지 안 오셨어요. 근데 오셨을 때 마리아가 여러분 원망합니다. 아니 진작에 오시지, 죽기 전에 오시지 왜 지금 오셨어요?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원망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왜요?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죽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서 고쳐주시면요, 기도해서 고쳐주시면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야,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낫구나. 그래도 우리가 의사가 처방해주고 약을 먹어서 낫구나. 자꾸 자기의 공로와 자기 의의를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내 의의와 공로가 섞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거든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다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의를 섞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썩어서 냄새가 났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요 붕대를 품고 그 수의를 벗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자기의 공로가 있나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였기 때문에 낫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디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주실 수도 있지만 인간의 어떤 소망과 의지대로 어떤 노력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주실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실망하여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영적인 침체가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낙심이 오고 포기하고 싶고 실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될 때, 진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에 의해서 지금은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듭니다. 조급합니다. 왜 안 이루어지나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냥 여러분 견디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낙심할 만한 때 소망의 근거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냐? 그것은 여러분 뭐냐? 내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이런 상황이 낙심해? 낙심하지 마라 라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내 영혼아 어찌하여 자꾸 낙심하냐? 왜 자꾸 낙심이 들어오고 실망이 들어오냐? 그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디면 여러분 아무리 견디려고 하면 견디려고 할수록 그게 자꾸 쌓여서 고통으로 와요. 병으로 옵니다. 그것을 해소하면서 이겨내야죠. 무조건 견딘다고 해서 여러분 견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길을 지나가다가 차한테 치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고 차에게 치이면 여러분 몸과 모든 것이 다 부러지거나 고통을 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에게 여러분 차에 치여서 우리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거든요. 아픕니다. 근데 그런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어렵습니다. 견디기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라보라. 생각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능력 주십니다. 감당하게 여러분 힘을 주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꾸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끔 또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와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줄 거야. 내가 반드시 줄 거야. 하나님 24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 반드시 줄 거야.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는 반드시 여러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길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99세라는 그 정말 절정에 포기하고 싶은 그때를 잘 견디니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나고요.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나고요.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라가 되게끔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예,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 떠나서 정말 아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방 주실 줄 알고 바로 주실 줄 알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나중에는 실망하여서 포기하고 싶고 나중에는 웃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차라리 이스마일이나 잘 키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포기한 채 정말 그런 말씀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큰 아들을 이삭을 주리라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기업과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뜻과 계획과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며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